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발각이 되면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눈여겨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라합이란 여자 속에 보이지 않게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라합이라는 이 여인 속에 만들어진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 이 이야기는 절대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 사건은 목숨을 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이 되면 목숨을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곳에 목숨을 내놓는 것이지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런 곳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희박한 그런 곳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가능성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0%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군대로 조직된 군대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다른 성하고는 달리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께가 총 11m나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든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0%입니다. 문만 닫으면 무너질 이유가 없는 그런 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아무리 계산해도 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0%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여리고 땅을 당신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 말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4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하면 그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온 결과 10명이 악평을 하죠.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가나안의 성들은 난공불락의 성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명은 악평을 했지만 요수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보기에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민수기 14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10명을 대항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10대 2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최소한 200만 명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2대 200만 명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다 듣고 나서 200만 명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대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200만 명 대 두 사람의 싸움입니다. 200만 명이 할 수 없는 고백을 이렇게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만이 아니고 이 사람과 똑같이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방 여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천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할 수 없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좀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못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눈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귀로만 들었지 양식이 내리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는 보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믿음이 커진다 아니라는 거죠.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말미에 들었음이니라. 라합은요, 이 기적을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움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간담이 녹았다, 움찔했다. 그런데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들리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지면서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라합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라합은 믿음의 거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